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0절까지인데 16절까지 오늘 할 수 있으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예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나일로 더불어 나와서 절하니 예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예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예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예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네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예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으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17절 18절 이하는 또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야곱과 예서의 화해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같은 형제인 야곱과 예서가 서로 욕심 때문에 원수로 지내다가 20년만 만나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가족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자기 욕심이 개입돼서 만나게 되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 관계가 화해하기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차단되는 것은 다 과한 욕심의 결과인 것입가 얼마나 형제가 원수로 지냈는지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화해하게 되고 화해함으로 서로 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이죠. 야곱과 예서가 서로 껴안고 4절에 나오죠. 울다가 예서가 주변에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는 장면이 33장 5절입니다. 예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단어가 예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보란 말이 나하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나하. 이 말은 보다, 바라보다, 조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서가 야곱 주변에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을 자세히 조사하면서 보았습니다. 예서가 눈을 들어 야곱 주변에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궁금해서 야곱에게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20년 전에 예서 몰래 홀로 도망치듯이 밧단 아람으로 갔기 때문에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주변에 여인들과 가축 떼들과 이 자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인데 얼마나 큰 대가족을 이루었는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말이, 주셨다 이 말이 하나니란 단어인데요, 은혜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서가 누구냐고 야곱에게 물었을 때 문법이 하나니라는 이 단어가 능동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서의 질문에 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받다 말하면서 얻은 처자식입니다 라고.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셨다, 완료로 퍼펙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축대, 이 물질은 얻을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대든 재물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더니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재물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은혜로 주셨다고 고백하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미련 없이 드리거나 그런다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의 대가만큼 내가 이뤘는데 무슨 은혜로 주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 야곱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건강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자녀들도 내 것이고 나 인생의 삶의 모든 건 다 내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말은 주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는 않죠. 주님이 주셨다고 말을 하지만 인정은 절대 하지 않죠. 내가 어떻게 번 돈이고 내가 어떻게 이룬 가정인데 이러죠. 실제로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족들과 재물을 허락하셔야만이 재산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건강도 재물도 재산도 자녀도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성도의 손에 남아있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한 방입니다. 한 방입니다. 두 방 볼 것도 없습니다. 물질도요, 자녀들도 나의 인생도 나의 삶은 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정말 별배질 없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는 하나님보다 더 칩니다. 얼마나 힘이 세지 하나님도 못 이길 정도로. 전도서 5장 19절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5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안 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사,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쓰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용하겠다, 능히 누리게 하시며 누리게 하신다, 이게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최선을 다했든 안 했든 나에게 건강이든 재물이든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쓰면서 사는 이 즐거움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착같이 지독하게 본다고 내 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봐.
진짜 악착같이 살아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악착같이 막 그렇게 벌어가지고 다단계에다 싹 줘버려. 난 다단계에 빠진 사람 보면 좀 어떻게 그 헌금할 건 없는데 다단계 한다는 막 몇 천만 원씩 내는, 난 진짜 놀라운 비밀을 한번 내가 알고 싶은 생각 들어. 참 불쌍해. 얼마나 교인들이 불쌍한지. 절간에 가야 돼, 불쌍을 보러. 정말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허망할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 오늘 창세기 28장 우리 야곱의 복을 받아 누리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깜짝 이번 주 구정이지? 구정이면 가족들을 만나러 갈 텐데 또 가족들 데리고 또 다단계 열풍이 불겠다. 그래서 다단계란 뭔가? 성경적 다단계. 그래서 갑자기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 성경적 다단계는 도대체 뭘까? 첫째, 우리 교회는 예방하라고. 다단계 빠진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안 돌아와요. 다단계 빠진 사람 안 돌아와요. 안 빠진 사람 예방 차원에서 가지 마라. 왜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인이 없는데 신천지 이단 세미나는 이거 뭔지 아세요? 빠질까 봐. 왜 안 돌아오냐 그러면은 안 하는데 머릿속에는 되는데 그래. 이제 들켰잖아. 들키니까 할 수는 없어. 근데 속에서 반드시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어. 이거 되는데 목사님한테 들켜가지고 에이씨 2월달엔 상장 되는데 아씨 2월달엔 되는데 아이씨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예방 차원에서 속지 말자. 당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냐?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9절 6장 2절을 연결시켰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똑같이 받았어. 하나님 주셨어. 받았으나 이랬어요. 한 사람은 받아가지고 누리는데 또 한 사람은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누리도록 싹이를 내리지 않아. 너는 돈 평생 모으기만 해. 너는 너를 위해 쓰지 마라. 누리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무슨 병이에요? 악한 병.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평생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안 먹고 아끼고 또 아꼈는데 한 푼도 못 써보고 죽어버려. 인사하세요. 꼭 너 같다야. 시작. 불신자는 어차피 망하지만 신자들이 목사님 나는요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팍팍 쓸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교인들 죽으다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잘 듣어요. 없는데 없어서 안 낸다. 이 사람 있어도 안 내요. 절대로 안 내요. 왜?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로 불쌍해. 난 성경 읽다가 전도서 6장 2절처럼 처음부터 없어버려 얼마나 좋아. 처음부터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시큰 벌어가 놓고 한 번도 못 쓰고 죽어버려. 병을 죽던가 사고 나서 죽던가 아무튼 죽어버려. 그 딴 사람이 싹 가지고 버려 그걸.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쓸 줄을 몰라.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써야 될 곳에 쓰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너도 쓰고 쓰임받기도 하는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관리를 못하면 자기를 못 써요. 벌어놓으면 빠져나가고 얼마나 불쌍해. 아니 안 벌면 괜찮잖아. 봐봐, 꼭 여러분 얘기하는 거니까. 전도서 6장이 여러분 얘기잖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름을 넣고 거기다가 강종이는 이렇게, 이런 이름 넣기 싫죠? 네. 강종이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강종이가 그것을 여러분 대표해서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가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지냐.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거네. 어떤 곳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정말로 존귀한 일에 쓰임 받을 때 허락을 받는가? 망할 곳에 허락받은가?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악한 병이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구원받고 삶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안 믿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도록 내가 너에게 열정을 갖도록 해준 거야. 네가 열심히 살도록 열정을 준 거야. 그렇게 말해. 하나님께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 삶의 복 잊지 말고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우리 중직자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가진 건강, 물질,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중직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중직자가.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감격한 사람들. 33장 6절에 은혜로 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33, 6절에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 더불어 나와 절하고. 이제 소개를 하니까 절을 했어요. 절하고 샤하 이 단어인데요,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이런 뜻인데,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을 소개하니까 비라와 순서대로 실바가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첩자들과 함께 예수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두 여종과 그녀의 자식들이 서 있다가 야곱의 소개를 받자 예수에게 몸을 구부려 큰 절을 올리죠. 근데 그 문법이 강조 제기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히트파에 여종들과 자식들이 예수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절함으로 예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이렇게 큰 절했다. 왜? 죽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생명을 걸고 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지만 야곱이 예수를 보고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가족들을 보내고 양떼를 보내고 안절부절하고 이런 걸 보고 분위기를 금방 파간 거야. 형이라는 예수는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최대한의 경의를 갖추어 야곱 예수를 만나는 것을 보고 예수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짐작을 하고 인사시키자마자 생전 안 해본 큰 절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화내지 않게 하려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큰 절을 하죠. 7절을 보니까 7절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나일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여기 나와 그 말이 나가시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끌어당기다, 접근하다 이런 뜻인데
예서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여종들과 자녀들이 예서에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 나와 예서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는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순서대로 절을 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문법이 똑같이 절을 하는데 문법이 달라요. 우리는 똑같이 절한다니까 그냥 절했는가 보다 그래. 그런데 레아와 그 자식들이 나왔을 때는 능동태를 사용했어요. 스스로 나가서 절을 해요. 스스로. 그런데 요셉과 라헬이 예서에게 나왔을 때는 리팔, 이 수동태를 사용을 해요. 참 놀라죠, 이 문법이. 이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점이 뭘까? 왜 라헬과 요셉이 나갈 때는 수동태로 사용했을까? 이것은 야곱이 요셉과 라헬을 다른 아내들과 자식들보다 특별하게 사랑하고 특별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라헬과 관계없이 야곱이 일방적으로 제일 뒤에 배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거지를 끌어다가, 앞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수동태니까 맨 뒤에다 앉힌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가 형 예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튀어라. 얼마나 아꼈으면. 그게 수동태야. 그래서 이 수동 동사는요, 다른 아내들과 자식들이 예서에게 절을 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라헬이 마지막에 나와서 예서에게 웬간하면 절 안 시키려고 지나가려는데 어쩔 수 없이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수동태죠. 절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배치하고 숨기를 사실은 원합니다. 야곱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요셉과 라헬을 다른 아내와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제일 뒤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 부인도 자녀들도 다 이렇게 사랑의 농도가 좀 달랐다.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장로들이고 똑같은 권사고 똑같은 집사고 똑같은 성도여도 똑같은 사역자도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누구나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뭐 우리 인간이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사실은요 달라요. 하나님도 모든 인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택자들만 특별히 살아가고 그 택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불신자를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 보호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러나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 사람에게는 하나님 끔찍히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지도 아니하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이집트를 주고 너를 되찾았고 에티오피아의 스바를 주고 너를 찾아왔다. 이러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 희생양을 만들었다는 거야.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야. 하나님 백성들의 귀염둥이래. 아유 이 귀염둥이 그러잖아요. 나의 귀염둥이. 그러니까 강아지들 향해서 그러대. 아유 우리 자기 자녀한테 개취급을 하더만. 어이구 우리 강아지 예뻐라. 우리가 아니 자기 손자들한테 내 강아지라고 그래. 귀엽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택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아. 스바를 그리고 이집트를 수십만 명을 희생시켜서 내가 너를 건져서
바꾼 거야. 네가 죄를 져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넌 내가 사랑받는 내 귀염둥이니까 죽일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치는 척하면서 너를 대해서 딴 놈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그 얘기야. 이게 믿어질 때 구원받은 사람, 이게 안 믿어지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 몰라. 이게 아니지. 에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공의도 아니시고 누구는 사랑하고 째찌하게 하나님 돼가지고 아유 째찌하게. 여러분 부모님은 자기 새끼만 사랑하지 어무 새끼를 사랑해. 사랑한 척하지 진짜 사랑하지 않아. 너는 내 눈에 넣어도 그냥 안 아파 이게. 그러니까 너의 우리 자식들한테 부모님 그래야 내 막내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에 말씀하신 거야.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귀염둥이 이것도 다 강아지고 다 하나님 우리한테 한 거야. 너는 나의 사랑, 오 마이 베이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 그러니까 뭐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면 부족들을 내 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겠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 준다. 내가 해 뜨는 곳에 너의 종족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 너를 모아오리라.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게 예수 믿는다 구원받아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 그러니까 의인이 예수님보다 죄인이 나를 더 사랑한 거야.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 이걸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리 나무토막 십자가 붙잡고 늘어져도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다니. 이게 구원이야. 구원이 뭔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을 달라고 목이 터져라 하고 부르지도 안 되니까 금식해서, 이게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그렇게 하라. 이게 무슨 구원이야? 율법주의가. 율법주의자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구걸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 막 얼마나 흔들어 되는지 몰라. 어지러워라.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조금 움직이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금식이 들어가리. 아유 배고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가 약간 고개를 틀어. 그러다가 밥도 안 먹고 부르짖어. 나 죽던가 살.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좀 도와주마. 응답받았다. 금식에서 이짓거리하는 거야. 아니 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거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신천지에 빠져있는 택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에 빠져있는 택자들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그걸 고백하는 게 아니야 지금. 왜? 여러분 워낙 착하니까 이런 얘기도 안 믿어. 내가 워낙 착하게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 나한테 사랑하고 자식을 할 게 뭐가 있어.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최초의 노래를 하나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을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우상 숭배야.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언제 믿어지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해 주겠지 그러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누가 믿겠어? 누가 믿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까지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사실은. 그분이 오셔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된다면 자동으로 율법주의 빠져버려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다 도저히 우리가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버렸어.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그리고 십자가의 모습을 박아버렸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회개하고 헌신하니까 죽으신 게 아니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죄인을 위해서 죽은 거야.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셨느니라. 확증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끝나더라도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하셨는데,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면 이 시간이라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왜 구원 못 받냐?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꼭 요 생각을 해요. 뭔가 지켜서, 나의 어떤 행위로,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아주 죄인 됐을 때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대.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 아들을, 죄인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근데 예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 얻었어요? 뭘 얻어? 얻은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점만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잖아요. 이거는 뭐 스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옛날에 주일학교 출신이었다나 어쨌다나 아마 주일학교 교사였다나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주려고? 영생 주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야.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시온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또다로 패는 메시지만 들은 거예요. 혼내는 메시지, 때리는 메시지, 쥐 박는 메시지. 그러니까 교회 가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해. 어떤 말씀으로 오늘 또 나를 쥐 박을까?
이게 맨날 이것이 찌들렸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세상에서는 사단한테 터지고, 죄에 터지고, 돈에게 터지고, 사람에게 터지고, 교회면은 설교로 터지고, 이 성도들 갈 데가 없는 거지. 이쪽에도 우울증, 저쪽에도 우울증. 보세요. 왜냐하면 10절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대. 사랑을 알게 됐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죄인을 벌해서 저주하는 대신 사랑하는 위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신 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의 극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장로들은 나는 안 행복하다고 생각해. 불행하다고 생각해. 왜냐? 무거운 짐이 있어. 못 빠져나와. 여기서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목회자 때 잘 보이고, 성도 때 잘 보이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은혜는 없는데. 나를 향한 독생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무조건 믿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개념 좀 정리해라 이래. 무조건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누군지 너 알아? 이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알아야지 믿어져. 모르면 안 믿어지게.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돼. 우리 주일날에 아무리 축복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3일도 안 돼서 집 딱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 그래서 교회 수요일 오면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려줘야 돼. 하나님 사랑을 계속 들려줘야 돼. 신분에 대한 확신을 다시 갖게 하려고. 왜?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 벌써 옆 사람 물어볼까요? 이번 주 주일 설교 3일 지났는데 제목이 뭐예요? 물어봐봐. 우리 먼저 장로님들 물어봐봐.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장로님 순서대로 잊어버려. 장로 있죠. 바로 이어서 권사가 있지. 바로 안수집사 있지. 잊어버려. 거봐. 지금 이제 노트 뒤지기 시작하는 거다. 이거 했나 저거 했나.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저거는 저번 주 거잖아. 이번 주 거 아닌가? 난리 난 거야 그냥. 그런데 모르는 데다 목장 예배까지 또 안 드려. 그래도 이렇게 지금 살아. 왠 줄 아세요? 그래도 사랑해서 버티는 이렇게. 여보세요. 알고 믿었나니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목사님 맨날 그 복음 얘기하고 맨날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그래. 금방 이거 자주 안 해주면 금방 다단계에 빠져버려. 금방 세상에 빠져버려요. 돈에 유혹이 있다고 하잖아요. 목사 설교 절대 안 받아들여요. 참고하는 거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뭐하고 믿었나니? 알고 믿었나니? 그럼 하나님 사랑 누군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혹시 죄짐에 눌려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손 놔버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야지. 다시 오늘 본문 볼까요? 33장 8절에 7절까지 보냈으면 딱 좋은데
누가 8절까지 써놔가지고 예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다. 여기 입으려 함이다 이 말이 마차라는 단어인데요, 찾다, 얻다, 이루다 이런 뜻인데요, 예서는 야곱을 만나러 오면서 세 때로 나누어 예물을 보냈습니다. 예서는 이것이 궁금한 야곱이 묻습니다. 능동태로 묻습니다. 예서의 물음에 야곱이 이 모든 예물을 형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며 형님께 은혜를 받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형님을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악한 감정을 풀어달라는 야곱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통해서 예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기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서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2번이나 가서 사과를 했잖아요. 내 마음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도 사람 관계가 안 좋으면 명절이니까 뭐 좀 가지고 가서 마음을 풀어주세요. 화를 풀어줘. 참 이게 선물이 뇌물이라는 것이에요. 눈독들이 녹아보더라고. 참 신기하대. 큰 선물이 아니어도, 자그마한 선물이어도. 33장 9절 보니까 예서가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예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여기 네게 두라 하야 뭐뭇이 일어나다, 뭐뭇이 되다, 뭐뭇이다 이런 뜻인데, 예서는 야곱의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가 벌어들이는 그 소유 있지, 네 것이니까 너에게 남겨둬, 그렇게 말하죠. 능동태입니다. 야곱이 예서를 위해서 준 예물을 예서가 필요 없으니 네가 도로 가져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서도 야곱도 떨어져 살았던 기간에 육적인 축복을 하나님으로 받았던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지 않아도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400명 군인을 가병을 거느릴 정도로 대군대야. 그러니까 나는 충분하니까 네 건 네가 챙겨야지, 그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 선택받지 못해도 삶의 복은 똑같이 주신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도, 여러분요 잘 보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을 봐봐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섞여 살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물질의 부유가 더 많아요. 야곱보다 예서가 훨 부자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불신자들이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어.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직원으로 한 끼 그렇게 살아갔어. 거의 우리 교인들도 구원받지 않는 교인들보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이 훨 많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은 돈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죠. 근데 안 벌려. 근데 이상하게 믿음도 없고 불신자고 신앙도 거짓인데 이 사람은 생각만 하면 돈이 들어와.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변 다 거짓말 했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다 거짓말 했을 수 있지. 그러나 거의 불신자들이 훨 더 부자야. 교인들도 믿음 없는 사람이 훨 부자들 많아. 물론 믿음도 없고 돈도 없어. 그것도 있어. 이것도 다 연결을 시켜줘야 이해가 가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돈이 없다. 꼭 그것도 안 맞는 게 아니야.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구원도 없고 돈도 없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 어떤 사람은 믿음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미완료로 거절했어요. 야곱이 예서에게 준 예물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네가 계속해서 도로 가지고 가라. 나한테 주지 마라. 나 마음 풀렸으니까 내 거면 족하다 그래. 그래서 예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은 야곱이 보낸 선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곱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온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목을 시켜 주셔야지 화목되지,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 얼굴 봤다고? 아니, 하나님 얼굴 보면 죽잖아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봤지만, 근데 하나님 얼굴처럼 예서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받으소서, 취하다, 손에 넣다라는 뜻인데요, 받으소서 낙하으라는 단어입니다. 예서가 예물을 거부하자 야곱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래야죠. 왜냐? 이게 중요한 말인데, 거대 근동에서는 동맹을 맺을 때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그 선물, 그것이 증표가 되는 거예요. 화해의 증표가, 도장 같은 역할이 선물이었습니다. 야곱이 보낸 예물을 예서가 받지 않으려고 하자 야곱은 예서를 향하여 자기 은혜 베푼 증표를 예물을 계속해서 받으라고 강권하죠. 능동태입니다. 야곱이 예서를 향해서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꼭 받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10절 보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본 것 같사오며 나아 단어입니다. 나,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야곱은 예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복수심에 찼던 예수의 얼굴을 20년 동안 상상을 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데 야곱을 대하는 예수의 얼굴은 분열해서 만난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아름다웠고 평안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근데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환한 모습을, 조금 영적인 나쁜 감정이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예서에게 감동을 하나님 주셔버린 거지.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얼굴, 사단 얼굴, 대마귀 얼굴, 귀신의 얼굴, 아니면 분열 하나님의 얼굴일까? 여러분 얼굴 어떠세요? 이야, 얼굴을 보면 진짜 목회 안 하고 싶어. 이 분열 같은 얼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까? 진짜. 왜냐? 얼굴은 뭔지 아세요? 마음의 거울이래. 이 얼굴은 영적 존재라. 영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얼굴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과 누가 더 가깝냐를 얼굴로 표현을 시켜놨어. 그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구원을 알 수는 없지만은 거의 얼굴만 봐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이게 뭐야? 옛날에 그 조선시대나 고대에는 임금 앞에 신하가 심각하다, 그자로 죽여버렸어. 그때 성경에 나오자면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거 괜찮아.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래. 여기 하나님 얼굴이 오잖아요. 그 눈동태인데 야곱이 예수를 보았을 때 예수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맺습니다. 빛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본 거야. 복음의 빛을. 누가? 야곱이 분이해서 하나님 얼굴, 하나님 빛이시구나 이걸 본 거야. 근데 그 광채가 예수에게 임한 거야. 그 빛이 임하니까 환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 찬 거야. 환한 얼굴이 아니라 심각한 얼굴이 아니라 활짝 핀 얼굴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서 얼굴에도 야곱을 만남으로 외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예수의 마음과 얼굴이 이렇게 펴질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마음의 근심은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려고 하잖아요.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2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심령에 기쁨을 주셔서 성도의 마음에 기쁨을 하나님 주시면 겉으로 즐거움이 표현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뭘 줘요? 심령에 기쁨, 평안을 주면 겉으로 즐거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심령의 상태를 얼굴로 나타내니까. 예를 들어서 로또 100억짜리가 나한테 당첨이 됐어. 이런 사람은 100억이다. 100억을 당첨되기 전에 기대만 해도 이러지 않아. 이거 긁을 때 그 느낌을 긁을 때마다 숫자가 난리가 날 거야. 나도 한번 청년담 긁어봤어. 하는 일도 안 돼서 그래서 전철 안에서 갖다 대고 기대만 해도 얼굴이 펴져. 왜? 마음의 상태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똥 씹는 얼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겉으로 즐거움을 가져다 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한 얼굴을 본 거야. 근데 예수에게 보았대 그거를. 여러분의 아내 얼굴은 안녕하십니까? 그 얼굴만 보면은 그냥 막 얼굴이 왜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못생긴 얼굴도요. 정말 내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실수하셨지? 막 이런 얼굴도 웃잖아요. 얼마나 예뻐 보이지 몰라. 근데 얼굴은 더럽게 예쁜데 이렇게 해서 봐봐. 옆에 가고 싶지도 않아. 할 말이 많은데 11절 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11절부터 강권에서 받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받았어 그냥. 그 다음부터 너무 중요한데 이거 또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길게 또 못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얼굴 표정만 바뀌어서 가더라도 오늘 100점이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화해, 사랑 관계의 화해, 내 자신과의 화해를 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깨닫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복도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들도 보존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어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속의 체험을 늘 감격 속에 간직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의 감격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유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